창세전에 선택하사 만왕의 왕자녀로 영원토록 찬송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 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영의 세계 열어주신 신령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 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큰 사랑 예수님.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 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전능하고 오묘하신 크신 은혜 예수님. 저천국을 사모하며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 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아멘. 짠짠짠 행복기도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짠짠짠 응답을 받네. 기도에 불길 오른다. 모두 다 기도합시다. 쏟아지는 기도 응답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기도해 너도 나도 우리 기도해. 행복해 너도 나도 모두 감사해.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 듣고 계시네.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네. 찾으면 찾으리라 확신 주셨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럭키 투세븐. 짠짠짠 행복기도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짠짠짠 응답을 받네. 기도에 불길 오른다. 모두 다 기도합시다. 쏟아지는 기도 응답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기도해 너도 나도 우리 기도해. 행복해 너도 나도 모두 감사해.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 듣고 계시네.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네. 찾으면 찾으리라 확신 주셨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럭키 투세븐. 마태복음 럭키 투세븐. 아멘. 네. 기도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11일 토요일 행복주음 기도원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음소거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하는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우리 최선희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최선희 선교사님 못 들어왔는데요. 강유술 선교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매번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행복기도원에서 귀한 말씀과 기도와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멘. 행복기도원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주님이 저희를 붙들어 주시며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혼란되어 가고 있고 더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아버지 보이는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 자신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행복 기도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려줄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최진희 성도님 네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서신희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직도 옥중에 있으면서 힘들게 사역하고 계시는 오시영 성도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항상 주님의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 13일부터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선교여행 갈 때 주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앞서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목적을 가지고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주님 파송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버지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만나고 교제할 때 하나님의 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비슷한 시기에 또 고경 사모님도 아버지와 치앙마이에서 귀한 모임을 갖고 오게 됩니다. 주님 고사모님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귀한 길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시간도 다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있는 곳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철애 목사님과 우리 김진순 사모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너희 죄 성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너희 죄 성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비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아멘. 우리 죄 기억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네,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이 지도자를 세우심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 네. 주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와서 계시고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 처소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강혜금 선교사님은 우리 행복기도원이 시작하면서부터 줄기차게 계속 나오셨는데요. 오늘 또 멀고 먼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뒤에 눈산을 배경으로 하고 언덕을 배경으로 하고 이렇게 은혜롭게 또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게 사회를 잘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최선희 선교사님이 토요일은 제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선교사님도 깜빡 잊었을 거예요. 이 양반도 보통 열심히 다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도 약속을 했는 걸 기억이 났으면은 들어오셨을 텐데 기억을 잊어가지고 못 하셨지만 우리 또 장유술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 아주 우리 인도 쪽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또 대표 기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기도원의 주 멤버가 되시는 우리 김철애 교수님과 사모님이 매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주일날마다 말씀으로 섬겨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사도행전을 이제 1장부터 28장까지 우리가 강의를 했지만 제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꼭 난로가에 뜨끈뜨끈한 난로가에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기뻤고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 번 강의를 했지만 이게 정말 말씀 중에 진국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연이어서 제가 교회 일을 보면서 기도원 사역을 보면서 이렇게 연달아서
해보기는 제 생애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성경을 다시 보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제가 세기를 뛰어넘는 명작품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책은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책은요, 세상에 있는 책을 다 못 와도요, 성경책 창세기 딱 한 장하고도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무너무 성경의 가치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경의 가치는 잠언 한 것만 해도 세계에 많은 좋은 말을 다 불러 못 와도 이걸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마이크 열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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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 세기를 뛰어넘는다 이거는요, 성경이 1500년 걸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면은 정확한 우리는 횟수는 알 수 없으나 몇천 년이 지나갔는 거예요. 몇천 년이 지나갔는데 그 세기를 뛰어넘으면서 정말 명작 중에 명작인데 사도행전은 더 명작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구약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면은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성령이 오시는 이제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중요한 거는 세기를 뛰어넘는 이런 역사가 있고 오늘 낮에 생각한 거는요, 삶의 본질을 찾으면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자기의 사람의 본질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세워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졌고 딴 데 가면 아멘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세워졌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세워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삶의 본질을 찾으면 했는데 삶의 본질이 뭔가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 공부 때 제가 말씀을 나눈 거는 뭘 나눴는가 하면은요, 우리는 이사야 성경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성경에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것은요, 예수님이 화를 내고 막 그거 하신 적이 언젠가 하면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엎었어요. 엎었어. 이거 우리말로 하면은요, 여러분들 밥상을 엎어버린다. 이거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엎으셨는데 왜 엎으셨는가 하면은요, 교회의 본질을 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의 본질을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갖다 치시고 막 엎으시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기도만 본질만 바로 찾으면 교회는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강대상에서부터 본질을 제대로 찾으면 교회는 제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담임으로 첫 번째 가면은 강대상에 있는 마귀부터 쫓아라 그러더라. 강대상에 있는 마귀부터 쫓아라. 이 말은요, 강대상에도 마귀가 올라앉아가지고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담임 목회를 총신 졸업반 때 나갔을 때, 그때 여름 방학 때 내려갔어요. 여름 방학 때 한 학기 놔두고 내려갔는데, 제가 그때 여름이니까 지금 요사이는 모기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모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모기 많은데 강대산에 가서 이삿짐 내려놓고 거기에 강대상에 올라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내가 첫 날부터 강대상에 있는 사탄을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월요일날 이사 가가지고 월요일날 저녁,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막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기는 기도했어요. 뭔 기도했는가 하면은요, 저를 소개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저보고 그 교회 장로님이 너무 세니까 목사님들을 다 쫓아보냈는다는 거. 오면은 딱 3년만 지나면 쫓아내고 체인지 코드 하니까 저도 가면은 3년 뒤에는 쫓겨날 수도 있고 잘하면 버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갖는 사람이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창무 전도사, 유창무 간도사, 유탄 목사 아무교회 가서 쫓겨났대. 그게 제 뒷꼬리표가 붙으면은 그거 망신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안 쫓겨나려고 뭘 기도했는가 하면, 그게 전도사 때니까, 막대 먹었을 때니까, 질서가 안 잡혀됐을 테니까 제가 안 쫓겨나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 한 방에 날아가게 하옵소서요. 한 방에 날아가게 하옵소서. 한 방은 제가 코피 때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한 방에 날려가지고 안 쫓겨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요, 계속 가기 전부터 했지만, 가가지고 계속 기도를 한 방에 날아가고 하면, 그것도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이, 전도사님이 강단에서 한 방에 날아가게 하고, 한 방에 날아가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암으로요, 주여 그러면서 했는데, 참 중요한 거는 제가 교육자로서 본질을 찾았던 것 같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본질을 찾고 기도를 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목회 경험이 전혀 없고 부교육자 생활만 했던 사람인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되기를 시작하는데, 놀라운 거는 23명에서 18명, 15명, 많이 나오면 23명, 25명인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부흥되게 하시는데, 우리 이가평 선교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숫자 없으니까 전도부터 어떻게 하면 할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니까 성령 받는 일을, 그것도 집사님들 교육을 안 시켰어요. 이 집사님들은 막 밭에 나가서 일하고 바빠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로 만족해야 돼요. 이게 토요일날 고등학생 2명, 중학생 3명을 야들을 낚시 가지고 고기 잡으러 나가라고 하는 것처럼 전도 훈련을 시켰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중에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우리 막내 동생하고 결혼해가 재수가 됐습니다. 저보고 중매해달라 그래가 재수가 됐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와가지고 우리 집에는 막 줄줄이 사탕이 여자들이 계속 많이 나왔어요. 우리 집에도 딸 2이, 여동생도 딸 하나, 우리 남동생도 딸 하나, 막 줄줄이 사탕 딸이야. 그런데 야들은 결혼하자마자 아들 2를 다 낳아가지고요, 참 이걸 하는데, 참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놀랍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본질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이게 본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못 앉고 성경 안 읽으면 여러분들 완전히 흔들흔들하고 모래 위에 집을 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거는, 그때 기도하고 간절히 했는데 참 놀랍게요, 하나님께서 매주일 전도 훈련 시키고 난 다음에 매주일마다 새신자가 없는 주간이 단 한 주간도 없었어. 단 한 주간도 없고,
2명 나오고 3명 나오고 1명 나오고 2명 나오고 3명 나오고 얼마나 재미나는지 몰라요. 그 주일마다 나오는데 더 웃기는 거는 제가 창세기에 말씀해 보면은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20년 동안 양떼를 쳤을 때 낙태가 안 됐대요. 낙태. 20년 동안 양이 한 마리도 안 죽고 소새끼가 한 마리도 안 죽고 정말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죽고 낙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뭐 양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낙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정말 기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새신자가 나왔다가 그게 안 떨어지고 100%다 나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도 목사도 아니고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인데.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이 때로는 주일날 낮 예배 안 나와요. 그러면은 제가 예배 마치고 그때는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자전거 타고, 그것도 추석 때 장로님이 삼천리 자전거 저한테 타고 이라고 선물 줬어요. 저 성격이 급하니까 딱 쉬고는 빤하거든요. 아, 이 사람이 어디에 일할 거다 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왜 교회 안 나왔느냐고. 그러면요, 갑자기 나타나면 이 사람이 얼굴이 벌개져요. 그 충청도 사람들 이렇게 합니다. 저녁에는 나갔기요. 저녁에는 나갔기요. 그래요. 그래, 안 나오면은 제가 교회 출석하면 수건을요, 아주 큰 걸 갖다가 넓적한 거, 1m도 넘는 거, 아주 넓은 걸 수건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 큰 수건을 선물로 나오는 사람들마다 다 줬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충청도 사람들이 순진에 빠졌으니까 제가 안 나오면 혼난다고 막 그러면요, 저녁 예배 때 피곤해도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도 제가 막 안 나오면 쫓아가기 때문에 나오는데, 감사한 거는 낙태가 없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목회하는 동안 낙태가 없이 전부 다 새신자가 다 지남철에 못대가리 딱딱 들어붙듯이 교회 나오고 안 떨어졌다는 게, 이게요, 유창무가 잘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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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데 가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면 더 크게 아멘합니다. 다시 여러분들, 아멘.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낮에 제가 설교한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학생은 학생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학생은 공부해야 돼요. 소방서는 불 못 끄면 소방서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도둑놈 못 잡으면 경찰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잘 가르치지 못하면 선생님 할 수 없습니다. 구인은 나라를 잘 지켜야지. 배통들 간첩들이 넘어오는 거 그거 내비 놔두면 그 경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잘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이 본질의 자리를 잘 지켜야만이 다음에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할 때 잡생각 들면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잡생각이 다 날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잡생각들이 훌러덩 다 날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도 잡생각이 들면 은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똑똑합니다. 맞습니다. 성경 읽을 때에 몰입이 돼야 돼요. 말씀 속에 몰입이 돼야 이게 은혜가 되고 말씀이 뜨끈뜨끈하게 살아있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게 몰입이 안 되면은요, 그냥 딴 생각 나면 성경을 읽어도 아무 효과도 없고 그냥 잠만 콜콜 오게 되고 딴 생각 나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기 전에 꼭 기도할 때, 아버지 내게 잡념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경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잡념이 딱 사라지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 꼭
정기 감전되는 것, 이렇게 마치 뭐 뜨끈뜨끈한 것처럼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칼이 되기도 하고, 생수가 되기도 하고, 양약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지도자를 세우신, 이 말은요, 리더십을 세우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따라하라고 하면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리더자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리더자를 세워주십니다.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 그런데 리더자가 잘못 세워지면은요, 남전도회 회장이나 여전도회 회장 잘못 세워지면은요, 교회가요,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청년부 회장이 잘못 세워지면은 교회가 굉장히 힘들게 돼요. 여러분, 더 어려운 거는 교회에 목사님이 잘못 들어와서 목사님이 기도 생활을 하루 30분도 제대로 못한다. 그 교회는 절대 부흥 안 됩니다. 천하 없는 작전을 펴도 목사님이 리더자가 기도를 안 하는 교회치고 부흥되는 교회는 지상에 없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게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토탁하사 예수 잡는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응하였더니 마땅하도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요,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 중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그 쉬는 시간인지 어떤 시간인지 모르는데 베드로가요, 뻘떡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뻘떡 일어나가지고 120명 있는데, 옛날에 마이크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면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마이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데 무조건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예수 잡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유다에 대해서 너무 말하다 보면은 좀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 제자 유다도 있고 다른 유다가 몇 사람이 동명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봤더니만 가룟 유다라는 거는요, 이 가룻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대구 사람, 부산 사람 이렇게 하지, 가룻이라는 동네가 있었대요. 그쪽에 유다였다. 이렇게 다른 목사님이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좌우지간에 예수님을 판 제자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강유술 선교사님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택할 때에 그 나쁜 놈, 그 마귀 들어가고 귀신 들어가는 놈, 악한 놈, 저거 안 택하면 될 텐데 왜 가룟 유다를 모르고 택하셨을까요? 강유술 선교사님, 알고 택하셨을까요? 알고 택하셨습니다. 예, 알고 택하셨어요. 알고 택하셨고, 예수님은요,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죠. 차라리 니는 안 태어났으면 참 좋을 거다.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참 중요한 거는요, 성경을 여러 곳으로 봐가지고 올바른 생각으로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9장 11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18절까지 교독을 하겠어요. 교독을 하겠는데, 제가 11절 보고 여러분들이 12절 보고 이렇게 교독을 해가지고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11절을 봅니다. 몇 사람만 마이크 열고 같이 이렇게 읽어주시면 다 열면 조금 시끄러울 것 같아요. 한 4-5명 지금 열린 사람들만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그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우리가 되지 않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은즉. 그런즉 모세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받지 않은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잘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 복 줄 사람과 복 못 받을 사람을 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행함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도 태어난 목적이 뭔가 하면 가룟유다는요, 예수님 팔고 이 사람은요, 망하는 데를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정말 불운해. 그러니까 여북하면은 저 인간은 안 태어났으면 참 좋을 거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참 여기 멋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19절부터 여러분들 몇 절 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보고 여러분들 20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겠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너희들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여러 개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예, 내려가서 25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야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자를로 이제 베드로를 세우시는데 여기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가룟 유다 대타로 사다를 하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딱 들어서 얘기하는데 시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렇게 했는데요.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 거처가 황폐되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야. 황폐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시편 79편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편 79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9편이에요. 시편 79편.
예, 시편 79편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9편에 여러분들 7절을 제가 볼게요. 7절. 자, 7절 아니다. 시편 79편. 예, 7절입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7절.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항폐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런데 그 거처가 항폐해지겠다는데, 이게,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이 150평이잖아요. 150편인데 요 한 절을 딱 찍어가지고 거처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게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요 또 하나를 더 찾아서 얘기를 합니다. 시편 10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8절입니다. 시편 109편 8절. 우리 이영경 선교사님 8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예, 이거는 이제 가룟유다의 사도의 직분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취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이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에 그렇게 했어요. 150편 그 큰 성경에서 핀셋으로 뽑아내지 두 절을 입각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때에 베드로가 성경 전체를 잘 모르고 요 두 절만 알았을까요? 전체에 대한 것을 알고 찾아냈을까요? 전체에 대한 전체에 대함을 알고 뽑아냈습니다. 예, 알고 찾도록 하셨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쓰실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특별한 깨달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이제 두 사람 내어가지고 투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네가 좋은 사람 누구 뽑으라 그러지 아니하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비를 뽑자 이렇게 해요. 제비를 뽑자. 이것도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그 26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위에 들어가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잠언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잠언 성경 16장. 시편 뒤에 잠언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잠언 성경 16장. 자,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잠언 성경 16장. 자, 우리 박은혜 성도님이 정말 손도 잘 흔들고, 박수도 잘 치고 그거 하는데 성경도 잘 읽어요. 16장 33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예,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데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데 그게 작정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짜자자잔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스를 보면은요 선장이 배 안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나쁜 놈이 탔다 이렇게 갑자기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뭘 하는가 여러분들 봤잖아요. 제비 뽑기 하자는 거예요. 제비 뽑기 하자는데 누가 걸립니까? 요나가 지가 땡겼는데 자기가 딱그다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뭐 한 판 더 합시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세 판은 해봐야 됩니다. 안 그러고 요나가 딱 고백을 합니다. 이 풍랑이 일어나는 건 나 때문입니다. 아주 이신 짓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일을 하실 때 재미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둘 중에 야다 하면서요 불을 쫙 비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자빠지고 한 사람은 멀쩡하든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려면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제비 뽑기를 만들어 가지고 제비 뽑기 해가지고 마띠아를 찾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참 재미나는 거는 마띠아가 가룟유다 대신에 그 12사도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성경의 66권 중에 여기 딱 두 절에만 나오고 마띠아가 뭐 했다는 게 전혀 깜깜한 소식이야. 아무 그거 했어. 없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후방에서 조용히 일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서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자기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는 이름 나고 이거 하는 걸 원치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살기를 원한다는 게, 자기가 만약에 이름이 나게 되면은 가족들이 힘들어진다는 게, 가족들이 힘들어져 가지고 자기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대요. 남은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도록 평범하게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성품은 참 특별하게 했구나. 저처럼 나서는 체질이라 가지고 막 나서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 사람은 조용하게 살면서 그걸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귀한 거로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 마띠아가 뭐 베드로하고 동행했다, 누구 바울하고 동행했다, 뭐 했다,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 그게 전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그 가룟 유다가 없어졌어요. 12사도 아니라 7명 사도만 세웠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타인이 이 직분을 취하게 하소서, 이 근거에 의해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했고, 사람들이 왜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당신 보고 말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벌떡 일어나가지고 잘난 척 하느냐, 우리가 회장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이 뭘 한다고 이렇게 하느냐, 반박이 하나도 없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24절에 1장 24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여 이 사람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그랬어요.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그랬어요. 여러분들 선교사는요 지 맘대로 할까요? 하나님이 택하실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지 멋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지 감동에 지 기분에 따라서 할까요? 주님이 택하셔서 할까요? 주님이 택하셔서 합니다. 네, 신학교는 지멋대로 갈까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가게 될까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갑니다. 네,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 모양으로 택하시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참 가룟 유다는 우리 상식으로 봐서는 안 택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안 박히고 안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로마서 읽었을 대로요, 바로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왕을 세운 거는 왕 해가지고 잘 먹고 후손들에게 잘 남겨줘라 그게 아니고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강팍해서 홍해에 따라와서 장사 지내면서 그걸로 통해가지고 죽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구나 하고 하나님이 바로 죽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름질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지도자 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저는요 베드로 지도자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여자들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금방 뒤집고 거기 배와 그물을 던졌는데 또 그거 잡고 또 나가는 인간을 보면 저거 3년 따라다니는 허탕이다. 저 인간이 지도자 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는 지도자는요, 하나님께서 자격이 돼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전도사 될 자격도 없고 집사 될 자격도 없고 저는 정말 그냥 되는 대로 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나올 때에 제가 말레이시아 공항인가 태국 공항인가 그게 어디를 거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대부분 댕길 때는 한 사람 저희 집 사람이 인도 남아있고 제가 나오고 내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로테이션 하면서 나오거든요. 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또 저는 부흥야로 자주 나오니까 저희 집 사람은 큰 집에서 혼자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사모님이 혼자 있으면 무섭지 않나 그랬는데요. 믿음을 주셔가지고 저 사람이 여보 당신 나가면 나는 무서워서 못 있어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집이 굉장히 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고경수 사모님 어떻게 그 큰 집에 혼자 있느냐 그랬는데 이분이 무섭다 얘기 안 했어요. 저희 옆집에 한쪽에는 힌두가 살았고 한쪽에는 이슬람이 살았습니다. 이슬람이 살았는데 참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를 피해를 준다든가 우리에게 괴롭힌다든가 한 것이 없어요. 더 감사했던 거는요. 우리가 힌두는요. 우리가 빈터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 집을 짓고 이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하고 우리는요. 그냥 친척처럼 살았어요. 친척처럼. 힌두인데. 이 사람이 어디 선물 갔다 오면 꼭 그래도 작은 선물을 우리 사다 줬고 우리도 한국에 갔다 오면 작은 선물을 줬는데요. 우리가 막 시끄럽게 맨날 예배 드리거든요. 맨날 이거 기도하고 맨날 하는데 막 옆집에서 그 이슬람에서는 와서 막 문 쾅쾅 두드리는 거 아니고 살살 놓고 하더니만 새벽에는 조금 조용해지면 좋겠다고 우리가 1년 이상 참았는데 그러면서 1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해도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여기 우리 김정옥 선교사님 들어오셨던데 우리 김정옥 선교사님이 그때 영어를 잘하시니까 내가 나가서 뭔 소리 하는가 물어보라 그랬어요. 물어보라 그랬더니만 조금 조용히 해달라 그런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제가 얼굴 빨개졌어요. 얼굴 빨개졌는데 옆에 그 힌두 보고도 물었어요. 아유 이쪽 집에서 시끄럽다 그랬는데 안 시끄러우냐고 미안하다고 우리 조금 조용히 하겠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 힌두가 뭐라 그런지 압니까? 괜찮다고 노프라브럼이래. 노프라브럼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래 내가 왜 노프라브럼이냐 그랬더니만 당신들이 우리 옆집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기 때문에 자기는 내가 자기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와. 힌두인데도요, 자기 엄마 아픈데 병원에 와서 신방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이분이 굉장히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인데 집도 설계를 자기가 계단으로 해가지고 2층 집을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남의 방을 잘 안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방 구경시켜달라고 하면 구석구석을 다 구경시켜주고 다 그거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보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특별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멘. 초대교회는요,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로 나서도요, 사람들이 네가 왜 나서 이러지 아니하고요, 전부 다 질서가 잡혀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앞에는요,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나. 그리고 협력하고 따르면은 복이 베껴지고 영적인 질서는 누가 세우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역사에 나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리더십은 뭐로 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영감으로 해야 돼.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역사로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요쪽 저쪽도 그것도 예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거는 그거 쉽잖아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면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면 오면, 그게 아니고 중간에 하나 요 핀트 요래 있는 걸요 핀세트 때처럼 딱 뽑아가지고
이래서 이제 가룟유다 대타를 세워야 된다. 이거는요, 아주 예민한 영적인 역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만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기도 못했을 때는 완전히 떠내려가는 그냥 나무 조각 하나처럼 떠내려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완전히 딴판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계속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영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다은이 너는 이렇게 오랜만에 오늘 낮 공부에도 들어왔고 이제 저녁에 또 들어왔는데, 다은이 대학교 다닐 때 열심히 네가 기도한다면은 너의 장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나는 믿노라. 아멘, 아멘. 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적어도 하루 1시간은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걸 체질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행복하게 만드는 거. 저는 이 행복기도원 하면서요, 내 마음이 한 번도 불안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행복기도원을 하면서 고요한 호수처럼 계속 은혜의 강물이 제 가슴에 계속 넘치게 되었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놀랍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은요 평강이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 일어서면서 내가 이렇게 잘난 척하면 사람들이 반란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그거 안 하고요. 성령을 따르고 하니까 일사천리 120명이 전부 다 순종하고 따르고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까 이제 조금 길어졌지만 말씀하겠죠. 제가 처음 이제 목회지를 가가지고 했을 때에 교회가 급성장이 된 거예요. 급게 되니까 장로님이요, 그렇게 집이 되게 멀어요. 아침에 주일학교 시간에 이 장로님이 먼저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하셔가지고 막 너무너무 기뻐해요. 왜 그러고 뭐 교회가 텅텅 비었다가 교회가 비닐 그 유리창 다 깨져가지고 비닐을 쳤다가 유리창을 다 갈아 끼웠지. 네온사인 십자가 네온사인 없던 거 네온사인 했지. 의자에다 전부 다 페인트 칠해가지고 리스 칠해가지고 전부 다 했지. 막 그거 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장로님이 기뻐가지고요 매일 오셔가지고 또 저녁 예배 드리고 갈 때까지 전부 다 이거 참석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오후 예배 빨리 드리자 그게 없었어요. 저녁에 예배 드리자 뭐 이분들이 전부 다 그 먼 길인데도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그 교회를 떠난다고 했을 때에 장로님이 떠나지 말라고 붙잡고 쫓아보내는 것이 아니고 떠나면 안 된다고 하고, 제가 중형교회 간다고 하니까 중형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있는데 찾아간 거예요. 왜 시골에 있는 이 전도사를 빼앗아 가느냐, 우리 교회 놔둬야 되는데 왜 그거 하느냐, 그거 막 따지러 서울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때에 정말 목사님들은 다 쫓겨났는데 전도사가 우리가 떠났는데 교인들이 엉엉 우고 초상 낳는 것처럼 엉엉 울면서 우리가 보따리를 싸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제가 뭐 잘해본들 뭘 잘하겠습니까? 제가 원고를 제대로 준비했겠습니까? 뒤죽박고요 비빔밥 설교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니까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만드세요. 오늘 또 보니까요 53분이 들어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편지 보내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고 성령으로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어디로 가나 여러분들 정말 고요히 이렇게 순종하면서 성령의 사인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이크 열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윤영학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열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이 시원해도 자비의 주님 보내요. 주님 축복하는 저거 찬양
보좌의 존귀와 하나님의 감성으로 예배할 사정을 주님의 은혜로 미안해, 잘했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 저녁에 이 밤에 또 각자의 열방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줌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1장 33절 말씀처럼 제비는 사람을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방 가운데 선교사로 또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또 섬기는 교회 목사로 또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세우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각자의 그 세우신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리더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단의 선교사님 또 13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또 23일까지 필리핀으로 하나님 또 그 모든 선교 여정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아름다운 그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또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일어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버지 맛본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지도자로 세운 그 자리에서 아버지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만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성령 안에서 모시러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후회합시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운 우리 모든 선교사님의 그 사역과 삶과 그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예배 잘 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내일 또 사회 보실 순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우성 선교사님 내일 새벽에 혹시 사회 보실 수 있나요? 순종하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일 사회 됐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누가 하실 수 있는 분 손 요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실. 성정희 권사님 내일 새벽에 기도할 수 있어요? 성정희 권사님. 아침 준비를 해야 돼서요. 예? 죄송합니다. 아침 준비를 해야 돼서요. 부모님 엄마가 계셔갖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요. 누가 우리 공정미 선교사님 내일 아침에 어떤가요? 대표기도. 오케이 하셨습니다. 예? 오케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특송은 누가 또 하실 분 없나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누구요? 황태성 목사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황태성 목사님 호스트로도 봉사하고 또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내일 설교는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크게 대답해주세요. 내일 아침에 설교는 누구신지 아세요? 오성종 교수님이십니다. 예, 아주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하고 계셔서 너무 똑똑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제 특별 메뉴가 주일날 아침 저녁으로 이제 교수님들 둘이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사랑의 하트 할 줄 아는 분들 밤예배도 있습니다. 예. 밤예배. 아니요. 밤예배 광고, 예, 또, 한번, 누구 해주세요. 예. 우리 박연수 목사님 내일 주일날 저녁에 어떻습니까? 저녁에는 또 다른 예. 이 모임이 있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내일 밤에 이몽빈 선교사님 사회 보겠습니다. 이몽빈 선교사님요? 예. 예. 좋습니다. 예. 우리 기도는 우리 김정욱 선교사님 혹시 내일 저녁에 한번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마이크 네, 꺼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정옥 선교사님, 인도의 김정옥 선교사님입니다. 저분이 영어 선생 하시던 분이에요. 영어 선생 하셨고, 딸내미 사위를 요번째 좋은 사위를 봤습니다. 우리 인도에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학교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분인데, 인도에서 보다가 또 한국에서 보게 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홍정미 선교사님 인도 계시다 나오셨는데 우리가 바빠가지고 아직도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제 필리핀 갔다 와서 또 시간이 되면 만날 수도 있고 또 되게 바빠져요. 내가 필리핀 갔다 오면 막바로 부산에 가서 또 집회를 합니다. 부산에서 집회하고 막바로 또 그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마음만 그거 합니다. 우리 사랑의 하트 한번 올리시고요. 예. 특송이 남아있는데요? 예? 특송이요. 특송은 주일밤 예배 특송이요. 특송은 누가 하시면 좋을까요? 내일 저녁이죠. 예, 저녁에 특송을 제가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주시니까. 예. 제가 특송을 이제 제가 작사한 것 말고 다른 것 가지고 특송 한번 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 예, 고맙습니다. 예. 사랑의 하트를 올리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굿나잇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굿나잇. 예, 굿나잇. 예, 고맙습니다. 윤영아 선교사님이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화요일 날은 박봉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고요. 수요일 날은 최진기 선교사님, 목요일 날은 장승열 선교사님, 금요일 날은 제가 하게 됩니다. 토요일 날 또 제가 하고 그때 낮 공부에는 우리 황태성 목사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배순종 선교사님 들어오라고 안 했는데 순종하고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 닫을게요.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예, 굿나잇. 모두 감사합니다. 예, 굿나잇. 굿나잇. 네.